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받을 것인가 집에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쉽게 생각해서 죄라는 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것이 그 죄로 인한 결과고, 결국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또 그 죄는 또 사랑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자녀로 살기 이전에, 예수님의 기업으로 살기 전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고, 결국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도 죽음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의 죽음? 우리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 영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뭐한 겁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진단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 나는 영적으로 아직 건강한 상태에 있지, 나는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이 곧 죽음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결국 그 죽음은, 결국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은 결국 무엇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뜻, 세상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상태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은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자야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잠깐 복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꼭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가 원하는 차가 그런 차를 제가 평생에 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주혁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그 김주혁이 사고 나서 죽은 차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지베아겐이라는 차인데 그게 한 2억 5천 정도 해요. 제가 그 차를 굉장히 타고 싶어 하거든요. 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복권에 1등에 복권에 당첨되겠다는 목사님은 그거를 꼭 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해야만 복권이 당첨되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 성지순례 한 달이고 몇 개월이고 다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복권을 좀 제발 좀 사. 복권 사고 그런 얘기라도 해. 복권도 안 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먹고요, 복권을 사러 가신 거예요. 복권을 사러 가서 이제 그 여러분들 신북에서 올라오면 뭐 1등 3번 당첨, 뭐 2등 몇 번 당첨해가지고 있는 복권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가 무슨 마트인가요? 빅마트인가?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복권집인데 거기서 복권을 사러 갔던 모양입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나오는데요, 글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치더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뭐 어둑어둑했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가 복권 산다는 거 생각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마음에 꺼림칙해지는 거예요.
꺼림칙해. 그러니까 말로는 복권의 1등이 반탕들은 뭐 해주겠다는데 제발 복권 사라고 그래서 복권을 사러 갔다가 그거 사가지고 나올 때 벼락치고 번개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그게 본인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고향 목사님이 성도는요, 신자는 복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요?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또 하면 안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복권 사면 큰 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한때는 복권을 몇 종 샀었어요. 언제 샀냐면은 1등 당첨금이 407억일 때. 놀라지도 않는군요. 내 돈이 아니니까. 1등 당첨금이 막 몇 번 이렇게 다 1등 당첨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복권 한 장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짜리가 됐냐면은 놀랍게도 5만 6천짜리 됐어요. 근데 안 바꿨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바꾸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안 바꿨다니까 집사람이 그거 왜 안 바꿨냐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권 사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주식을 하긴 했으며 쫄딱 말아먹었지만 집사람이 조금만 그런 얘기 나오면 당신이 주식해서 말아먹었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한 2천만 원 말아먹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 직장생활을 막 하고 그랬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은 그게 큰 죄인 줄 알아요. 왜 주식하면은, 왜 복권을 사면은 죄라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우리들한테 가르쳤을까요? 성도들한테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 순간 복권을 사서 이게 1등에 당첨되면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권을 사면 요행을 바라잖아요. 1등 될 거야, 1등에 당첨될 거라.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많이 그런 생각들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의식들이 우리들한테 남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것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 우리가 어느 순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행심, 사행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요행심, 사행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화내면 안 되고 승질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화내고 승질을 내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욕심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 결단이 어느 순간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들이 2절 말씀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요, 끊임없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귀 사탄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얼마 전에 대선 후보의 그 TBS인가요? 그 진행자가 대선 후보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대선 후보한테 다 묻는 질문,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 초청한 대선 후보들, 여권 대선 후보들한테 묻는 공통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귀신을 믿습니까? 이랬어요. 귀신을 믿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질문이 좀 그래요. 귀신을 믿는다는 게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인지 귀신 자체를 믿는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신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됐다가 믿었다고 그랬다가 괜히 귀신이 어딨냐고 그럴까 봐, 아니면 또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한 대선 후보가 그 귀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대번 아시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사람이 귀신을 안 믿는다는 것은, 물론 귀신 자체를 안 믿는다는 얘기인지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잊어버렸다고, 귀신은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없다고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마귀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그냥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단이 여러분들 결국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은요,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당연히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잡으셨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깐 이 순간 그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잠깐 준 거예요? 사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 공중의 모든 권세는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때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삼킴을 받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삼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깨닫지 못해.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지는 모든 우리가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신자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불러 일으켜지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뇌와 그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잡은 자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음방울 자매인가요? 누구 자매인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제 해야 돼? 안 되는 줄 알면 뭐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역사하신다고. 역사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일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도록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두고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건, 그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나눌 때 순종하게 하는 것과 불순종하게 하는 그 분명한 차이가 있고 분명히 나눠져요.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역사라는 게 일하는 거라고 그랬지, 일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래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면 끊임없이 내 안에 누가 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와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지 하면서 화내요. 승질내면 안 되지 하면서 승질내요.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욕심을 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일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 그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도대체 이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다는데, 그럼 사단은 도대체 뭘까? 마귀는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찾지 않고 제가 어디를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독교 백과사전에 그 네이버 이렇게 보면은 지식백과에 여러분들 기독교 그 백과사전에 나온 것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사단이 뭐냐? 사단이 뭐냐? 사단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사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해자, 적대자.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개인이나 국가의 적대자를 가리키며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냥 귀신, 사단, 마귀 다 통틀어서 그냥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적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단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결국 심판날이 올 것인데, 심판이 오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심판받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러 일으켜지는 것들이, 내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것들이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인가? 주님이 역사하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원래 사단은요, 여러분들 천사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원래 사단은 여러분들 천사였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극히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였는데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처소가 원래 어디예요? 하늘이겠죠. 근데 그 처소를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겁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들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 마귀들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마귀들이, 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여러분들 결국 그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누가 와서 유혹해요? 누가 와서 꼬셔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이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단, 그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것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서로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보고 여러분들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의인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재물을 줬기 때문에. 재물을 다 걷어가면은 쟤는 마음 변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욥이라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 주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사이에 와가지고 우리 곁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도록 하는 거예요. 비방하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요즘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이렇게 가끔 저도 이제 뭐 운행하다가 가끔 이제 차를 타고 하다가 라디오 듣는데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 비방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대선 후보들끼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비방 엄청 하잖아요. 예? 여권의 대선 후보 여러분들 2위 했던 분들, 여러분들 왜 2위 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네거티브 때문에. 네거티브 때문에. 1위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빨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표를 찍어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이네, 무슨 사건이네,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발 사주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고 비평하고 막 그래요.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도 서로 비방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단.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 사단인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방과 비평과 불만과 불평이 막 생겨지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더불어 여러분들, 비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방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에 떨어진 용,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할 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참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소의 뜻이 거짓으로 아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참소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비방하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 잘못된 것,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 뭐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에요. 욥에게 누가 질병을 가져다 줍니까? 욥에게 누가 고통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주님께서 변화해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어떤 한 남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어요?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질병의 고통은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오는 거예요. 사단.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그때 주님께서 그 외아들의 병을 낫게 할 때 여러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적인 어떤 본원적인 그것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 귀신이 그를 꺼뜨려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음에 아이가 낫게 하사 그 아버지께로 도로 주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에게 와서 귀신이 하는 일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시험해요. 시험해. 시험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한다는 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참는지 안 하는지, 견디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이 시험이에요. 이게 의미로만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무슨 시험을 당해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동안 그냥 기도해요? 뭐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요. 근데 40일 기도하셨을 때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들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시험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지 참는지 견디는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시험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 2절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배가 엄청 고팠을 거 아니에요.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4시간만 굶어도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후에 뭐 하신지라? 줄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플 때. 자, 배고플 때, 시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시험은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참는지, 지금 참는지 견디는지 인내하는지는 무엇으로 볼 수 알 수 있어요? 그 배고픔을 참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가 견디는지 인내하는지 참는지 보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배고프지?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는지 견디는지 인내하는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시험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가? 좋은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가? 욕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나의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 하고 좋은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결심해요. 어떤 결심을 할까? 살 빼야지. 오늘은 점심만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꼭 점심 먹고 언제 깨어지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저녁 때, 저녁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내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서 인내하는가를 시험하는데 그 인내하는 것으로, 이걸 참는지 안 참는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배고프니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참는지 안 참는지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가을의 계절 좋은 열매 많은 결실 맺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밭에
뿌려놓으면 여러분들 좋은 것들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성도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단은요, 그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여러분들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악인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무슨 씨도 뿌렸겠어요? 가라지 씨도 뿌려요. 가라지 씨도.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싹이 날 때도 몰라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정말 좋은 결실을 맺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나눠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봐요. 주인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가라지 다 뽑을까요? 주인께서 뭐래? 아예 내버려 둬라. 가라지 지금 뽑지 말아라. 지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조차도 뽑을까 한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럼 좋은 것을 열매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고뇌하고 갈등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7번째, 사단은 또 뭐 합니까? 거짓말하게 해요.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이미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우리 정치인들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해요. 얼굴색 하나도.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내미가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5년 몇 개월인가 일하고 50억을 받았대요. 처음에는요 위로금이래요. 근데 나중에 조금 두 번째 나올 때는요 퇴직금하고 위로금이래요.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재금이래요. 산업재 그 위로금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해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행여 내가 거짓말을, 물론 선한 거짓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거짓말인 것을 알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사단이 내 마음에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생각을 넣어 죄를 짓기에 충동질해요. 악한 생각 해가지고 악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여러분들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굴까요? 누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가룟 유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못할 그때,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들, 세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모든 마음들 누가 넣는 거예요? 사단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행여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불러 일으켜진다. 그럼 누가 넣은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뭐 하는 자?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10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10번째 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째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래요. 삼킬 자. 삼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리 아래에 두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 아래에 두고 그것을 흡수해 버리는 게 이게 삼킨다는 얘기예요. 다른 한편은 이게 뭡니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결국 마귀는 세상의 왕이 되어져서 누굴 지배할 자들, 자기가 지배할 자들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의 그 불신의 씨앗,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놓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9가지 일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근신한다는 게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는 말이요 금주하라는 말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 뭐가 가장 먼저 사라질까요? 술 저만 많이 먹어봤나요? 술 먹으면 여러분들 사라지는 게 뭐예요? 음주운전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술이라는 게 술을 먹게 되면요 다른 내 몸이 해치고 내 몸이 하고 좋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사라지게 뭐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술 먹고 여러분들 그 음주 측정기 안 할 때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줄 하나 그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내 평형 감각이 이 분별할 수 있는 평형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금주하라는 게 근신하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금지하지 말라는 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분명히 이건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뭐냐? 그럼 깨어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언젠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장 얘기했는데 도장은요,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이 도장은 어떤 도장이 최고예요? 어떤 도장?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여러분들 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이 제일 좋아요? 왜 좋아요? 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악귀를 쫓는데요.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좋아.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큰 돼지가요, 집돼지가 여러분들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집돼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방 막 다미로 다니면서 올라오는 내려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대문 문 잠그고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막 그랬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집돼지를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야 돼요. 왜요? 집돼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저는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돼요. 한 번은요, 그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제 안방에다가 여러분들 내가 똥을 싸는데 여러분들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똥을 싸다가 여러분들 결국 그 똥이 여러분들 내 입안에까지 가득 찼어요.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복권 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 뭐에 있는 거예요?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복권을 사야 된대요. 예?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꿈 얘기하면은 뭐 한다고? 복 달아나지니까 꿈 얘기하지 말고. 그게 목사 입에서 할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 입에서 여러분들 꿈 얘기하면 복 달아가니까 복권만 사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꿈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사했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포천 올 때 우리 어머님이 이사하는 날 손 있는 날이라고 왜 손 있는 날 이사 가냐고. 아니 목사 후보생한테 무슨 손 있는 날 이사 가려고 엄청 뭐라고 그러고 포천 전원에서 우물목 갔대 우물목 가서 여기 올 때 또 전화해가지고 야 손 없는 날 이사 가라. 목사한테 심지어는 우물목에서 여기 이사 올 때도요 야 손 없는 날 가라 손 없는 날 가라. 그게 목사한테 할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하냐 무슨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지 우리 어머님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교인들 교회 갈 때 이사 갈 때 다 손 있는 날 따지고 이사 가더라 그래요. 그래요. 뭐가 있는 게 우리들 모르게 우리들에게 그런 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이냐 아니냐를 문제를 떠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최고입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에? 똥꿈을 꾸면은 복권 사러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분명히 복권 꿈이니 가서 영락 없이 복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냐?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냐?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삼켜 우리를 지배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의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그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게 굳건히 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굳건히 하다는 의미가 물론 우리 생각에 굳게 단단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굳건히 하다는 의미가 그 위치에 놓다라는 의미래요. 그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놓고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의미가 굳건히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위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여러분들 계속 읽으면 뭐가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질 때 분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하고 분별하고 그런 마음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도는요 끊임없이 삶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들 이야기. 귀신 들린 아들 이야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주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주님 내 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아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주님 그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개뿔 이 제자들은 낫지 못하게 해요. 주님만이 날 수 있겠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낫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각각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라는 얘기 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꾸짖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뭔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기도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을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것,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소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배소서 1장 19절인가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예배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주신 능력 있잖아.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의 지배, 마귀의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지배하는 능력. 죄를 지배하고 마귀 사탄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여러분 우리가 삼키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사단의 그 유혹과 끊임없는 그 역사함을 감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나가설 수 있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